전미예수님, 네, 가톨릭교회 교리서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희는 지금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중에 지금 이제 성부, 성자를 하고 있는 거고, 성자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제 하느님 나라를 이제 사람이 되시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이제 순환하러 올라가시고 이제는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성주간 특별히 성금요일 날 많이 이렇게 기념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우리 구원의 핵심이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못 박히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좀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교리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성당에 가면 앞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 날 위해서 순환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눈물이 한 1년에 2번 정도는 날 수가 있어야 교리를 좀 이해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십자가의 신비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교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이제 교리서에 나와 있는 교리서에서 몇 가지 이렇게 지정해 준 이야기들만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가톨릭교회 교리서 595항부터 623항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거는 저도 천형성체 받을 때 수녀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반항심이 세서 그런지 아니 하느님이 그냥 죄 없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하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나고 이렇게 따지려고 하다가 맞을 것 같아서 따지지 않고 혼자 생각은 이제 계속 해왔는데 부모님한테 우리가 잘못을 하면 부모님이 그래도 용서해줄게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왜 당신한테 지은 죄를 당신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당신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셔야만 우리 죄가 없어지는지 그거를 이해하기가 엄청 어려웠었죠.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부터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인 대표적인 사람들은 누구냐면 가리옷 유다 예수님을 이제 3년 동안 제자로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돈 은전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신 분이었죠. 유다 지도자들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그 영예를 누리고 있잖아요. 하느님의 영예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나눠주라고 그러고 겸손하라고 하니까 그냥 죽이는 편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들이 제시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근거는 이제 자기들이 유다인들은 지금 어느 나라의 속국이죠? 로마의 속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이제 사형권은 로마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이니까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이지를 못하니까 로마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로마인들에게 이 자는 자기가 하느님이라고 우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니네 종교에 관한 거잖아. 내가 니네 종교랑 뭔 상관이니? 라고 하면서 빌라도가 이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이 유다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며 이자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이제 이게 붉은색 도포를 입히고, 이게 붉은색은 이제 임금을 상징하는 거죠. 이 붉은색 염료가 아주 부자거나 왕이 아니면 입을 수 없는 그런 염료가 이제 조개 껍데기에서 나오는 얼마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이제 임금을 나타내는 거고, 이제 이렇게 막대기 하나 들고 해가지고 왕홀 뭐 이렇게 해서 왕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이 카이사르 로마의 왕을 보필하는 지방관이면 아니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는 사람 죽여야 되지 않냐. 그런데 빌라도는 계속 살려주고 싶지만 이들이 괜히 폭동을 일으키면 자기가 이제 승진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죽이고 죽이는 이런 역할을 한 거죠. 뭐 빌라도가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했다고 그래서 나쁜 놈이 아니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힘에 휘둘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이 빌라도와 유다인들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교리에서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도 이해를 못하게 돼요. 예수님을 죽인 것은 뭐여야 돼요? 우리의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해야지. 이들이 죽였다라고 하니까 계속 유태인들을, 그리스도인들도 뭐 마녀사냥이나 뭐 이렇게 함으로써 많이 박해했던 적이 있고, 또 히틀러 같은 사람은 그냥 유태인들은 다 죽여야 돼 뭐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이 죽인 거지만 결국에는 내 죄 때문에 못 박힌 거죠.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이 뭐를 안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우선은 뭐예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거, 내 것인데 하느님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당신이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내 거는 다 누구 거예요? 하느님 거라고 그러니까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지금 11조도 내 거에서 떼어내가지고 주는 것도 지금 아까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지 거 준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워. 그래서 주지 마.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다 내 거 뺏으려고 왔다 이거.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죽인 거고, 요게 돈에 뭐 이런 거에 또 유다도 그쵸? 은전 30냥에 팔아넘기는 거 그쵸? 또 이제 어떤 쾌락, 자기들이 뭐 이거는 이들이 어떤 것을 즐기고 있었는지 나오지 않지만 다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신학생 때 신부님한테 돈과 여자와 술, 술이 또 술 먹으면 교만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3구잖아요. 교만. 이게 죽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죽이는 거라. 근데 뭐 남자라면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제 물론 뭐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지만 그거에 따라가고 있다면 나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세속육신 마귀, 즉 한자로 얘기하면 죄는 뭐예요? 바로 나가 죄예요. 나. 너희들 이 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면 이 나가 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죄를 없애시려고 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거는 뭐 유다인이나 뭐 이때 나쁜 놈들이다 뭐 이렇게. 예수님도 유다 사람이고 성모님도 유다 사람이고 12제자도 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유다인들은 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건데, 우리 죄는 바로 세속육신 마귀다.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드디어 내 죄가 어떻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용서받기,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집이 가난해서 어머니가 한 일주일 동안 라면만, 그러니까 뭐 그때도 뭐 라면이 하나에 100원 했었나요? 그렇게 싼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로. 근데 쌀은 시골이기 때문에 많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니까 있었고, 라면은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쌀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라면이라도 사는 거죠. 그렇게. 이제 쌀이 다 떨어져서 이제 라면만 몇 박스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면만 이제 계속 매일 먹는 아침, 점심, 저녁. 근데 이제 어느 날, 정말 저녁 때 도저히 라면을 못 먹겠더라고요. 라면에서
그런 창자 냄새 있잖아요. 곱창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입으로 안 들어가서 엄마 나 이거 왜 맨날 라면이야 이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엄마가 친절하게 그럼 숟갈 놓고 디비 자라 뭐 이렇게 해서 진짜 숟갈을 놓고 디비 입을 뒤집어 쓰고 이제 울면서 이제 잤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나는 뭐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정말 이제 좋기는 한 거지만, 그래도 집이 가난하니까 이제 약간 눈물을 흘렸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의 이제 촛불에, 전기가 안 돌았으니까 촛불에 희미하게 비치는 굳은 살이 발에 정말 1cm씩 박히신 거예요. 아버지는 건축업 노가다 하시고, 어머님 밖에 나가서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계속 이제 하우스에서 밭 매시고 하니까 막 다 뒤틀려지고 발가락도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그러니까 아이니까 이제 굳은 살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이렇게 다르지? 근데 적어도 그거는 아는 거죠. 그쵸? 그렇게 고생을 하면 저렇게 굳은 살이 배기는구나. 그럼 그 고생을 왜 한 거지? 나 나 먹이려고 한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반찬 투정을 하고 이 라면이라도 먹는 거를 이제 불평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있었던 뭐가 죽는 거예요? 쇠속 육신 마귀가 죽게 되는 거죠. 죄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분이 나의 죄 때문에, 내 쇠속 육신 마귀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다면, 내가 그냥 계속 이것을 가지고 살아서는 이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죄가 사해지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신학교 가서도 당신 위해서 내가 대학도 포기하고 여자도 포기하고 성공하는 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돈도 포기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뭐가 안 죽었으니까. 나라는 죄가 안 죽었으니까. 이 나라는 이 자아가 죽지를 않았으니까, 이게 내가 나라는 게 하느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가 하느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나를 믿거나 하느님을 믿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거예요. 그런 나를 섬기는, 이제 그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숭배자가 되는 거죠. 그게 죄인 거죠. 어쨌거나 이제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이틀을 단식을 하고 굶고 매우 배가 고플 때, 성체를 영했을 때 성체 안에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그런데 난 너한테 다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 다 줬다. 그러니까 다 줬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주는 바로 밑에 나오는 이제 성체 성사. 이거랑 관련이 되는 거예요. 성체 성사. 마지막 성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이 살과 피 줄게. 너희는 이 살과 피 안 먹으면은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먹었던 그 양식이 부모님의 굳은 살과 피였잖아요. 그렇죠? 그 양식이 바로 내 죄를 없앴던 것처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이 살과 피, 이 성체 성사가 그래 너 나한테 다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 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종이와 같은 건데 그 안에 그 피가, 성체가 피로 변해서 스며든 가시아의 기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 본성상으로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그 하느님께서 살과 피로 내 안에 스며들어 계시기 때문에 이 종이를 통째로 들어서 감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늘나라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성체성혈은 뭐예요? 양식은 내가 죽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가 굳은 살을 배기면서 일을 해야만 나에게 그 라면이라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라면의 가치를, 그 양식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뭐가 죽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뭘 따르게 돼요? 제가 이제는 부모님 원하는 대로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시골에서 저는 개근상이 없어요. 개근상. 저희는 이제 내깔이 있어서 비만 오면 학교 안 가고, 또 비만 오면 바로 조퇴했어요. 비 한 3방울만 떨어지면 책가방 싸우지 않다. 다 이해해요. 왜냐하면 다리가
냇갈 밑으로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끄러워요. 거기 이끼가 껴가지고. 그래서 무릎만 넘어와도 그 물살이 세니까 초등학생 애들이 가벼우니까 막 쓸려 내려가서 이제 많이 죽을 뻔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아예 그냥 냇가를 건너면서 다녔으니까 아예 비만 오면 그래도 저는 우등상을 6년 우등상을 탔다는 거죠. 뭐 잘난 척 하는 거예요. 뭐 어때요? 이런 건 잘난 척 해도 되잖아요. 그쵸?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부모님의 뜻을 따라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뜻. 그러니까 내가 죽으니까 나의 뜻은 죽고 이제는 무언 뜻이 다 사는 거예요? 이분의 뜻이 사니까 이제 내가 이분이 원하는 대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이게 죄에서 벗어나는 원인인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책임을 우리가 계속 유다인들에게나 넘기고 뭐 유다다 뭐 유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러니까 그래 맞아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도 원래 하느님 거였는데 내가 내 거를 드린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나는 내 머리카락 하나도 이렇게 생겨나지 못하게 할 수 없는 피조물의 존재인데 하느님한테 내가 뭔가 드리고 있다고 착각했다니. 그리고 하느님이 이렇게 좋은 길로 불러주셨는데 단 한순간도 정말 감사를 해본 적이 없다니.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라고 생각하며 눈물을 많이 흘렸던 이게 눈물로 빠져나가는 거 자아가 뱀이 이제 그게 죄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죽음은 예정된 죽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가끔은 로마에 갔더니 어떤 뭐 굉장히 유명한 성서학 신부님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안 돌아가실 수도 있으셨는데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돼서 괜히 그 기득권자들이 원하지 않는 말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셨고 이제 시대 상황적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거다. 그런데 그것을 후대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다. 그거는 뭐 이단입니다. 완전히 이단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셔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제 600항에 한번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미 세상 창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할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 안에서 그들이 무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 무지에서 나오는 행동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인간들이 그렇게 죽이도록 억지로 강요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있으셔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닌 거예요. 성모님한테 시메온이 당신의 영혼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신 거.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니까 성모님이 그렇게 아프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미 구약에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죠. 한번 이사야서 53장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6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는 자, 하느님께 매맞는 자, 천대받는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고 그의 상처 때문에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네. 그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렇게 가신 거고 그래서
이제 성주간 때에 이런 독서 말씀을 읽게 되죠. 이게 지금 이사야서 53장인데 이사야서 이제 뭐 63장도 보면 이제 비슷한 얘기, 에돔에서 오는 구원자가 누군가, 그러니까 당신이 왜 이렇게 옷이 빨개요? 그래. 내 이놈의 죄를, 내 죄 때문에 죄를 밟으려고 그냥 그래가지고 죄를 밟듯이 내 피를 흘려야 됐기 때문에 그게 마치 포도를 그냥 분노로 밟아서 그 포도의 즙이 튀어가지고 내 온몸이 이렇게 뻘겋게 피가 묻은 거랑 같아. 그럼 당신 누굽니까? 나는 구원자로 오는 사람이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자는 죄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마치 포도주를 이렇게 밟아서 즙을 빼내듯이 피를 흘려야만 그 죄가 이렇게 사해진다는 이런 예언들이 뭐 이것만이 아니라 뭐 아벨의 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수두룩하게 나와 있어요. 뭐 요셉이 죽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다 성경 구약의 뭐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역사적으로 뭐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됐다, 그런 소리를 누군가가 하신다면은 이단으로 신고를 하시면 그냥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 교부들이 굉장히 많이 썼던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거룩한 교환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교환. 이건 뭐냐면 이 거룩한 교환이라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전례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렇게 경문에도 이렇게 나오고 뭐 성무일도서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교환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교환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바꾸는 거야. 이게 이제 거룩한 교환이 시작된 게 예수님이 인간이 되실 때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성모 마리아한테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뭘 줬어요? 당신의 신성을 주는 거야. 하느님의 신성을 주는 거야. 그러면 성모님은 하느님께 뭘 주는 거예요? 당신의 인성을 주는 거예요. 바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당신의 의로움을 바치시고 인간이 가지고 죄 지은 이 육체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서로 맞교환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걷어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신의 의로움, 당신 자신을 살과 피죠. 그렇죠? 그 의로움을 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장사가 이게 지금 되는 장사입니까? 안 되는 장사입니까? 이게 그 당신의 하느님의 그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고 우리의 모든 나쁜 것을 당신이 대신 다 가져가시는 거룩한 교환의 신비. 한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느님께서 안 읽으시는 분 있어요. 다 들려요. 시작.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죄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죄로 만드시고 또 그분이 의로움 자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가 갖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교환, 거룩한 교환의 신비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데 그분이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환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뭔가를 주고 계신 건데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냥 그분이 그냥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그거 가지고는 우리 죄가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바쳐야 되거든요. 내어줘야 돼요. 그래야 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유리조각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누구죠? 이철환 작가의 연탄길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엄마가 병실에서 이제 암이 이제 걸리셔서 이제 누워 계신데 이 현수인가요? 얘는 지하철에서 이제 어렸을 때 가출을 해서 소매치기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남동생이 있어서 전화를 해서 엄마 뭐 하시냐 그러니까 엄마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어. 지금 큰 병이니까 빨리 한번 와.
라고 하니까 이제 현수가 맞나 모르겠지만 현수라고 해요. 그 병원 앞에서 그냥 담배만 뻐끔뻐끔 피다가 들어갈 자신이 없는 거죠. 계속 소매치고 이러 살아왔으니까 그냥 내려가다가 또 이제 어떤 여자 또 소매치기 돈 했더니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횡재했다. 이거 가지고 또 몇 달 살다가 다시 동생한테 전화를 했더니 엄마 이제 병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엄마 돌아가셨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제 뭐 좀 우리가 수술해야 될 때를 놓쳤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 아니 내가 이놈의 나라가 돈이 없다고 사람을 죽이는 게 어딨냐고. 이 병원이고 나라고. 내가 이래서 이 나라에서 내가 진짜 온전하게 살 수가 없는 거야. 막 그래. 형은 뭐 잘난 게 있어서 그래. 지금 내 여자친구랑 결혼하려고 했던 그 결혼 자금까지 엄마 수술비로 찾아오고 여자친구 찾아오다가 소매치기한테 그것마저도 소매치기 당해서 엄마 마지막 수술을 못 해드렸어.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물어보니까 이제 그 위치랑 자기가 소매치기한 그리고 지금 몇 달 동안 자기가 쓴 돈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신 거죠. 그렇게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드려야 되는 거야.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구나 라고 할 때 내 죄가 내 자아가 죽는 거지. 엄마가 죽는 것만으로는 내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예수님이 죽는 거로는 내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분에게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야 돼. 그분이 받으신 고통 하나하나가 내 죄 때문임을 내가 하나하나 넣어버려야 돼요. 저렇게 가시관 쓰신 거는 바로 내가 정말 안 좋은 생각들, 야한 생각들, 제 얘기 나오네요. 막 이런 거를 막 그렇게 분심 기도 중에 그냥 막 딴 생각하고 이런 거 막 우리 육체는 내가 또 육체적으로 짓는 죄들 그럼 막 게으르고 술 막 먹고 막 토하고 뭐 그러진 않아요. 뭐 그런 건 죄들 또 뭐 이렇게 홀라당 이렇게 벗겨주시고 부끄러움을 이렇게 당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이 돈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저렇게 그래서 내 죄를 그분한테 다 뒤집어 씌우지 않으면 내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그냥 예수님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수 어머니만 그냥 돌아가신 거로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 죄 탓인 거를 알아야만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교부들은 이제 거룩한 교환을 이제 십자가를 이제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속량, 대속이라고 하는 이제 어려운 단어들을 나와요. 이것은 약간은 하느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값에 대해서는 그 정의롭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값 없이 그냥 네 죄 용서받았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또 죄를 져도 되는 거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고 부모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그만큼 많이 고통을 참아주셨구나라는 거를 알아야 내 죄가 용서받는 건데 그래서 죄에는 반드시 죄값이 있다는 것을 인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누군가는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느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을 속량 혹은 대신 죄값을 이제 속량한다 그래가지고 대속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런 거의 가장 상징적인 게 이제 향 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단이 이렇게 있고 신부님이 이제 대미사 할 때 향 들고 막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인간 안에 있는 이 죄들의 악취를 없애서 하느님이 그래도 이 자리에는 좀 내려오셔요 라고 이렇게 죄를 중화시키는 어떤 향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향기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 불에 타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타버리신 거예요.
이게 이제 대속죄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약에 설명이 되고 있죠. 이 염소 두 마리가 있는데 이 염소에게 이제 욤키뿔이라고 해요. 욤키뿔이라고 하는 이제 욤은 이제 날이고 키푸르는 이제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의 날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날 두 마리에게 한 마리는 이제 안수했대. 죄를 다 사자가 다 뒤집어 쓰고 또 그 죄를 또 다 이 염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염소를 이제 어디로 내보내냐면 하나는 이제 바깥에 지옥으로, 원래 죄인은 지옥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 마리는 이제 다시 잡아서 이제 하느님께 바치는 거죠. 원래 이제 하느님에게 바쳐야 되는 거룩한 그 분이 또 그 죄 때문에 이제 지옥에 가셔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동시에 내 죄로 나 자신을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값을 대신 받아서 그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보속하러 오신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대속, 속량 그런 뜻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또 예수님의 죽음을 또 뭐로도 표현하냐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느님의 어린 양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는 또 사진을 안 올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죽음의 천사들을 면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문에다가 이 상인방과 이 문설주에다가 양이나 염소의 피를 바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고 그 안에서 그 고기를 먹고 있으면 이 집은 뭘 상징하냐면 바로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 어떤 문설주라고 하는 이 곳에 피가 발려지고 그 안에서 그 피가 발려진 하느님의 어린 양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면 이 집은 죽음의 천사가 치지 못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패스오버, 영어로 하면은 패스오버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파스카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제 히라보가 이제 파사흐가 이제 파스카로 시라버로 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바티칸 성당 가면은 위에 문에 이렇게 빨갛게 피가 칠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발코니. 바티칸 교황님이 나오셔서 강복 주는 게 아니라 이제 큰 미사 때 그 바티칸 성당 정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이 문설주는 뭐겠어요? 너희들은 너희 눈 안에 있는 들보, 이게 들보라고 표현됐지만 그냥 이 나무예요. 그 건축물에 쓰이는 이 나무. 너희 눈 안에 있는 나무는 보지 못하면서 눈이 뭐예요? 바로 이게 문이잖아요. 그쵸? 이 문 안에, 너희 눈 안에 있는 이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주겠다고 하니 지옥에나 가버려라. 이런 성경 말씀은 없어요. 그냥 비슷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들보가 뭐예요? 내가 피가 발라져야 죽는 이 들보는 이게 바로 자아인 거죠. 이 자아에서 세속육신 바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에는 우리 이제 자아를 없애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십자가의 이 희생이 이제 또 성체성사랑 연결이 되는데 뭐예요? 이거는 내 살이다.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피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라면 하나라도 먹이려고 정말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양식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성체성사가 또 어떤 의미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편안한가요? 아니면 자유롭게 밖으로 나왔을 때 편안한가요? 아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훨씬 편안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자유로 살아가는 게 훨씬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살아가는 게. 그래서 다시 이제 엄마를 찾아서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게 엄마를 뭐로 찾는 거예요? 저주로 찾는 거죠. 그렇죠? 저주를 주면 엄마인 거죠. 그러니까 저주 문제가 아니라 그 엄마라는 그 따뜻함,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뭐를 이제 따라가면서 살면 되는 거야. 뜻. 물론 엄마가 많이 괴롭히죠. 이제 엄마 해봐. 뭐
뭐 걸어봐 뭐 그러면서 괴롭히긴 하지만 그 뜻으로 엄마가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게 훨씬 행복인 거죠. 그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근데 사춘기가 지나면 이제 그 부모의 뜻이 나의 자아를 죽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나의 자아가 부모에게 반항하게 되는 게 사춘기죠. 그러니까 이때 나를 다시 잡아줄 수 있는 게 이제 하느님인 거죠. 하느님이. 근데 하느님인 거를 어떻게 알아줄 수 있어요? 양식을 또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양식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체성혈을 먹고 마시면서 이분이 내 아버지 맞구나. 이제 이분 뜻만 살아서 살면 되는구나. 이제 내 뜻대로 괜히 살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게 새로운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김미경 강사님이 너무 잘 나가니까 그 아들이 너무 막 나가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하도 안 나가니까 자퇴하고, 그리고 이제 할 게 없으니까 학원 다니고 피아노 배운다고 그랬는데 뭐 해서 또 뭐 떨어지고, 또 근데 일본에 이제 가서 다행히 성당을 어떻게 다니게 됐나 봐요.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는 또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이제 피아노로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춘기가 넘으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라는 게 사춘기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것을 똑같이 느끼는 거야.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그때 엄마가 젖주면서 너는 내가 낳았으니까 태어난 거지. 그러면서 아이가 그렇구나. 이분 때문에 내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이제 사춘기 이후에는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되는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뭐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겠어 라고 할 때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빵으로 살과 피로 내어주시면서 너 이거 먹어. 내가 너 창조한 거야. 그래서 이분이 뭐 부모님 이분 때문에 창조됐구나. 뭐 그러니까 이분을 위해서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살 때 이제 마음이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는 고아로 이렇게 남의 집에서 굉장히 핍박을 받으면서 공부도 안 가르치고 살다가, 그래서 저 인간들 다 그냥 쥐약 먹여서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신 거죠. 이렇게 물 위로 그렇게 걸어오시다가 나환자촌으로 들어가시면서 저렇게 나환자들 눈, 코 없고 막 이렇게 몸이 막 문드러지고 저런 병들이 있는 상태에서도 저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데 너는 뭐가 뭐 손발 멀쩡해가지고 뭐 때문에 죽으려고 하니?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된 거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편안한 거지 나로 살려고 하는 게 고통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 3명이 찾아온 것이 삶의 의미, 도대체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의미가 공현인 거예요. 공적으로 드러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우리의 삶의 의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래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헤로데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삶의 의미가 없이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죽이게 되고 지옥에 가시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체성사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한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 성체성사뿐만이 아니라 칠성사를 다 나타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 성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사 때 하는 계약의 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이렇게 하죠. 그렇죠? 계약은 뭐예요? 내가 땅을 살려고 그래. 그러면 저 사람한테 돈을 줘야겠죠. 그렇죠? 땅이 필요해서.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을 주면 그 사람은 그 땅을 나한테 줘야겠죠. 그렇죠? 근데 돈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우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써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이제 계약인 거예요. 계약. 근데 어떤 계약이냐면은 그리고 이제 모든 관계라고 하는 거는 다 관계는 다 계약이에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다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돈을 줬는데 땅을 안 준다. 그럼 계약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시에 모두 깨지는 거냐면 관계도 깨져요. 그러니까 부부도 그냥 뭐 좋아서 결혼하는 것 같지만 너 나가서 돈 벌어와, 난 애기 키울게 라고 하는 계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약을 안 지키게 되면
남편이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나는 이제 결혼하면은 즉시 직장 때려치고 자기 옆에만 있을게라고 한다면 누가 결혼하겠어요, 그 사람이랑.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나는 애 키우는 거는 너무 힘드니까 자기는 애는 딴 사람이랑 가서 낳으세요.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아니 나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좋은 게 아니라 뭐죠?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미쳤나 봐요. 네. 아무튼 그렇게 관계는 서로에게 이제 요구하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모든 관계는 다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그러면 옛 계약, 신약 그러면 새로운 계약인 거예요. 신약은 뭐냐면 내 살과 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거 줄게. 그러면 너도 내가 원하는 거 좀 따라줄래? 그러니까 여러분 성체성애를 영하면서 그분이랑 계약을 뭐 하는 거예요? 갱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남편이 막 술집에 여자 나오는 술집이다.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러니까 나 어쨌거나 들어갔다. 그런데 결혼 반지를 이렇게 뺀다. 결혼 안 한 것처럼. 그러면 계약을 어기는 거죠, 그렇죠? 손 한번 잡아보려고. 그 계약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기억하려고 하는 게 미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를 기억하여 나를 이 예식을 행하여라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미사 때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살과 피 먹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느님이 사시니까 나는 하느님의 성전이 됐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는 그 성체 영할 때 나는 이거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당신이 원하는 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을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성체 영할 때 하느님께서 이 계약 관계 안에서 뭘 원하시는 거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까 예수님이 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그분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제 그분한테 뭐 해야 드려요? 이거 대답 못 하시면 여러분은 실제로는 미사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미사를 구경하고 오신 거예요. 미사는 내가 이 결혼 반지 보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신의를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의무가, 나의 의무가. 그러니까 이 미사는 그 의무를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나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약이니까 새로운 계명. 구약은 옛 계명, 십계명. 신약은 똑같아요. 근데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운 상태로 이게 성체를 영한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을 통해서 우리와 계약을 맺어주신 이 십자가의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는 구원을 못 받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미워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게 계약이란 말이에요. 돈 받았으면 땅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계약의 피라는 거. 그리고 그 희생 제사가 이 계약을 위한 또 희생 제사가 또 우리 미사 안에서 바쳐지고 있는 건데, 이때 실제로는 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지만, 거룩한 교환의 입장에서 볼 때는 11조만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면 나는 봉헌 때 내 자신의 전부를 그분께 봉헌하는 이런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나를 봉헌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봉헌되시는 거죠. 그래서 미사 때 십자가 이렇게 신부님께서 성제성혈을 들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께 봉헌하고,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하는 게 그 예수님만 봉헌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봉헌하는 거예요. 아드님을 주신 그분께 내 자신을 봉헌함으로써 또 이렇게 교환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희생 제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이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의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는 모든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하느님이셔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때 몇 명만 혹시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이게 과거와 미래로도 피가 흐르고, 이것은 또 어떤 전례 미사, 특별히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총이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에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서 피를 흘려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도 이웃을 위해서 피를 흘려줘라. 이게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지 않으면 사기꾼인 거죠. 계약을. 그러니까 나한테 돈 꿔서 안 갚으면 내 앞에 나타나기가 좀 뭐하잖아요. 그쵸? 그게 의롭지 못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워지려면 내가 그분한테 받은 은혜처럼 나도 그분에게 내어주고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것이 뭐 그분께 막 성당에 와서만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의 유일한 길은 뭐겠어요? 십자가인 거죠. 그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사다리처럼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누워 있었죠. 그렇죠? 누워 있고 하늘에 이렇게 사다리가 이렇게 돼 있고 하늘과 연결을 시켜 주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열리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인간이 아주 지저분해가지고 하느님께서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냥 산 꼭대기나 간신히 이렇게 내려와서 가장 거룩한 사람과 그냥 모세와처럼 잠깐 만나주긴 했는데, 이 땅이 이제 저주받은 거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땅도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느님은 하늘에 사시는 분이시지 저주받은 땅에는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땅이 되셔서 오셔서 그 땅을 거룩한 당신의 제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고, 그러니 이 제대 위에 뭐가 계단이 생기는 거고 천사들 성령께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성체 성혈의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십자가의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사다리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하늘에 오르는 다른 사다리는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신 거죠. 또 뭐 이런 얘기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 안 믿었던 구약 사람들은 어떡하냐? 또 뭐 북한에 사는 사람이나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 사람들은 이미 계약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이것을 이미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신 거지만 그게 세상 창조 이전부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약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양심 안에 이 계약의 법을 다 써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 안에 넣어져 있는 법이 누구에게인가 얻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양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고 그분과의 계약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을 믿더라도 성당에 나오더라도 사람을 미워하는 채, 용서하지 못한 채 성체를 영화하는 사람은 성당에 나오더라도 계약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지만, 성당에 안 나오는 사람이라도 양심대로, 그러나 성당에 나오면서 하는 것보다 엄청 어렵죠. 그렇죠? 양심대로 자기가 일부러 성당 안 나오지 않고 양심대로 그래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구원은 이 계약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고린토 후서 5장 14절 15절인가요? 이게 몇 절일까요? 고린토 후서 어디 볼까? 고린토 후서 5장 13절 아마 14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 그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죠. 그렇죠? 우리를 다 그칩니다.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고 그리하여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있는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인 거죠. 그렇죠?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라면을 먹지만
그 부모님이 이 라면이 당신의 생명이구나, 나를 위해서 주신 굳은 살을 보면서, 그럴 때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그분들의 뜻을 위해서 살면서 내 자아, 세속육신 마귀가 죽음으로써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왜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성체도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 이렇게 이미 많이 다르셨을 텐데 생각할 필요가 없고, 하느님 무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미 결국 모든 사람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이미 죽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시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겠죠. 이건 갈라디아서 후서는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한번 볼게요. 나는 하느님 위하여 율법에 관련 내가 행동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근데 죽었는데 뭔 선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나는 죽었으니까. 지금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친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산다고 믿어야 돼. 나는 죽었고. 그죠?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주시는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의로움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율법 헛되이 돌아가신 겁니다. 내가 착한 일 하면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선행을 열심히 하면, 착한 일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선행을 하시는 거지, 예수님이랑 상관없이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럼으로써 결국에는 내가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냥 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대신 사시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사시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잖아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본대로만 얘기하고, 들은 대로만 얘기하고, 본대로만 행동하고, 그러니까 로봇가 되버려. 그리고 죽은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룬 것처럼, 우리들도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핵심인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이렇게 이제 교리서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이게 이제 전부예요, 사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도 하늘에 오르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노력하고, 나 자신이 뭐가 있어요? 육체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신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도 있고, 이 세 개를 다 하느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봉헌드림으로써, 그걸 뭐라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잉태되심으로써, 마치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된 상태로 엘리사벳을 찾아보듯이, 우리들도 내 자신을 기도로 하나님께 봉헌드리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또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십자가 볼 때마다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죠. 그쵸? 네, 그런 삶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늘나라의 십자가의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